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감 난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천 집사님, 권사님 1차 교육이 이제 독서 책과 그리고 묵상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번 한 달 독서하시면서 우리 임원으로서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에 임명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그래서 3월 첫 주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도 후에 또 하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에서 조금 수요 성경 공부 자료가 좀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없으시면 손을 드시면 우리 전사님이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를 하면서 묵상하는 법을 좀 배우고 그리고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지금 말하면 천막교회입니다. 이동교회 천막을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짓고, 두 번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레위기까지 받았어요.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꼭 1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지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리죠? 앞으로 거의 39년, 광야에서 한 40년을 갖다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막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오늘 세 번째 민수기부터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거기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둘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1년이 지나가고 이제 2년째 맞이한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 이제 약 40년을 광야에서 땅도 없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은 집도 없이 40년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불렀는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 그러니까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이동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말하면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모세는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광야를 헤쳐나갈 것인지,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한 해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이 말씀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기 남자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택하신 사람을 종족과 조상의 가문, 그러니까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은 그 12지파에 또 각 가문이 있어요. 각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계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계수. 뭘 계수하느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이요. 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시작.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계수가 뭡니까? 사람을 잘 살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근데 20세 이상으로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나갈. 이건 자격이죠. 그래서 그 진영별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또 12지파 안에도 각각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서 계수하라는 건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만 우리가 읽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쭉 끌고 가나안 땅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 계수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에서도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과정에 앞장서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전진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앞장서 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예. 가능성.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또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또 회사나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 택하신 사람들을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그 말은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광야. 이 광야를 다 헤쳐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앞장서 가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 눈앞에 뒀습니다.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죠. 모세가 여기에 계수된 하나님의 군사 가운데 정탐꾼을 10명을 보내요. 그런데 그 10명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불러서 40년을 이제 방황하고 또 돌고 돌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땅 정말 들어갈 수 있는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12명이 바로 여기 사람들 중에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12사람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무 없다. 우리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키도 안 크다.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주 장대하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없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하신 여호수아 갈렙이죠. 두 사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강력한 도시도 있고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능성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없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의 약속의 말씀인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권사님, 앞으로 여기 집사님 되실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계수하신 사람이에요. 임원은 하나님이 계수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싸움에 나갈 자 그랬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이 계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원을,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계수된 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은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의 눈이에요. 가능성의 눈.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입니다. 그걸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죠.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바로 믿음의 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새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회사 가고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도 늘 새로운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 이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나를 세우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깨어 일어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80%래요. 이 심리 이 상담학에서 조사한 거예요. 80%가 진짜 나는 불행해. 예. 전쟁이나 뭐 그 가난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는 나는 무의미하다.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지나가면 8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갈 때 우리는 광야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무의미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귀한 우리의 최종 목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무의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인도에서 빈민들을 이제 선교한 거죠. 돕고 그래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켰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아침에 찾아갑니다. 먹을 것도 변별한 것도 없죠. 그럴 때 이 마더 테레사 이 수녀 이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빵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하고. 그러면 그 받은 것 갖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누굴 도울 수 없어. 나는 남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에 아주 좌절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가능성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리더죠. 이모는 집사님, 권사님은 리더거든요. 이분들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테레사 이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좌절해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오.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이?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테레사 수녀를 도왔는지 사실 부유한 사람이 자선을 해가지고 빵을 많이 사서 나눠주기도 했지만 이 마더 테레사의 그 빈민사역의 대부분은 도움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가능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좌절하고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마더 테레사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그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서 남긴 후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임원,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분이냐?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소리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진영을 탁 돌아가면서 뽑는 것이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라는 것은 사람들을 계수하다는 뜻이에요. 네. 사람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걸 일하시오. 당신은 이것 하시오. 이것 하시오. 네. 이렇게 지금의 임원을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필요가 있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쓰시려고.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뭐 내 가깝게는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 회사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 특별히 임원들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군대를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십자가 군대예요. 다 예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받은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각각 지금 이 민수기에는 각 진영별로, 가문별로, 지파별로 이제 뽑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사, 원래는 우리 그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은 15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장로님은 30명을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특별한 싸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 용사로 믿음의 싸움을 내가 내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이 뭘까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통치자부터 시작해서 여기 악의 영들을 그냥 다 그 똑같은 용어예요. 어둠의 영들, 죄악의 영들과 우리는 내적인 싸움을, 임원은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 임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는데, 먼저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악한 영들과 우리는 의의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의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의 영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볼까요? 혹시 6장 13절 보여줄 수 있나요? 없으면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쭉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모습이냐? 말씀의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조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흉배라는 거는 이 표시거든요. 예를 들면 영의정, 자의정, 우리나라의 대신들 딱 계급장 비슷하게 그 흉배가 각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흉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이 구원의 이 화평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믿음의 방패.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이건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이 뭐 이렇게 딱 표시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군대의 내적인 사명은 영적인 싸움에서 딱 승리하게 자신을 십자가의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말씀의 사람으로 딱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외부 나가서 사명은 뭐냐? 온 천하에 여러분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만민은 누굴까요?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 저는 그렇게 불러요. 가정에부터 시작해서 사회, 이런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이게 만민이에요. 구체적인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이죠. 그래서 말로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거든요. 다니며. 이 다닌다는 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발걸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전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시대는 이젠 지난 것 같아요. 물론 말로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십자가의 군사로서 잘 모습이 훈련이 잘 돼서 딱 믿지 않는 사회인들이 딱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예수쟁이야? 이게 아니라, 아,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모습을 잘 갖춰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의 모습은 십자가의 용사의 모습을 잘 지니셨습니까? 지닌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 힘들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이 사명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십자가의 용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가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올 한 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위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